오늘 위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아니 영어로서는 컴포트라고 말합니다. 컴포트. 그러니까 라틴어인데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콤은 같이 함께란 뜻이고, 포트는 힘있게 혹은 강하게, 그 음악에서 포르테의 의미처럼 힘있게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곁에서 함께 힘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컴포트입니다.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일까? 왜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기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 것처럼 왜 편지를 쓰는 것일까? 그 이유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 힘든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6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셨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시기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살 소망까지 사망 선고를 받을 정도로 깊은 신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그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또 다른 성도에게 위로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받는 자로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위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4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위로의 목적은 견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견디게 한다. 1장 6절에 하반절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괴로움 때문에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 기도의 이유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5절에 갑절을 주니 분깃이나
혹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많은 분깃을 주는데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한나를 사랑하지만 갑절을 주지만 자식을 못 낳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인나 때문에 분이 나서 그렇게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중심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께 맞춰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너에게 말하리라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 힘있게 함께 하실 때는 우리의 당면한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그 고통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유안이 주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참 생각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물론 주님 앞에 어린아이로 서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당당함에 나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계획하여서 1년의 계획, 10년의 계획, 그렇게 정말 일주일의 계획도 세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많을 때 그 생각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의 유안이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자기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혹여나 자식을 버려도 잊어도 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나치 정권에 의해서 그 협력자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탄압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가스실에서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시다. 가스실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각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인간의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위로를 받은 자라면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또 견디게, 그도 주의 말씀으로 견디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을 말합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잘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여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연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많이 힘들겠다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이 됩니다.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참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민이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기시면, 위로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컴포트란 단어를 말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 때 놀라운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울이 9절의 표현처럼 사형 선고 받은 줄 알고 있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은, 그리고 또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되 살 소망까지 끊겨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다면, 사도 바울을 소생케 되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다면 충분히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눈을 두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정말 주님을,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먹구름이 있습니다. 분명 삶 가운데 암초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먹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갇혀서 어떻게 될 것 같고 숨 막힐 것 같고 폭발할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430년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네 가나안 땅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을 거야 라고 약속도 하셨고, 또 내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상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네피림 후손처럼 골리앗 같은 장수가 상당히 많고 패배주의 노예로 430년 살았으니 우승이라는 경험이나 승리의 기쁨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칠 수 있을까? 10명의 정탐꾼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선이 다릅니다. 여기서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적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세우시죠. 40년 왕자 생활, 왕의 서열이 될 수 있는 몇 번째일지 알 수 없으나 왕자이기 때문에 서열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길이 훤하고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만큼 광야 생활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12정탐꾼 가운데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40일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을 본 사람, 적임자는 여호수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이 땅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먹구름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구름 너머에 하나님이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역사하신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능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혈류병 가진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좋은 의사를 찾고 좋은 약을 먹지만 결국 아무 효험이 없고 병이 중하던 차에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지 않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 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만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그 큰 문제는 더 꼬이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심각한 패배주의, 안 되는구나, 무기력감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 중에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낙담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낙심하며 절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는 것이죠. 근데 미리 받았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를 취급한 것과 같은 것이죠. 허랑방탕하게 타국에 나가서 다 소비합니다. 그러나 그 첫째 아들도 나쁜 사람입니다. 창녀와 놀아났다라고 그 둘째 아들 동생을 깎아내리지만 성경에는 탕자가 창녀와 놀아났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덧붙인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종살이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되새김지 못하고 발이 갈라지지 않은 제일 하층민이 하는 그 일을 탕자가 하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는데 그 쥐염 열매가 없습니다. 그 쥐염 열매가 없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쥐염 열매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쥐염 열매가 없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귀한 기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자신이 무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전적으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붓글씨도 테니스도 손에 어깨에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힘이 빠졌을 때 그를 구한다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없이 보이는 가운데 자신의 무기력함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또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3절의 가사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약속, 말씀, 미사와 내 소망 더 크도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 가도 구주의 언약 믿습니다. 그러하게 소망이 더욱 커집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8장 14절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같이 되었은즉, 욥도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의 의지하는 거미줄 같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다 끊어져 갈 때, 믿음의 소망이 흐려져 갈 때 저 자신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말씀 중에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인간의 시간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당처럼 예수 믿지 않습니다. 신을 달래고 얼레서 나는 안 변하고 내 인격은 안 변하고 소원 성취하는 우리는 무당처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할 때에도 6가지가 우리의 심령에 대한, 마음에 대한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주님은 분명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의 약속,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 그 약속이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의 4절의 가사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약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주위에서 클레토스, 돕는 자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늘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영어로 번역하면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좌를
보좌 앞으로 피할 때에 저는 그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강력한 팔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짐도 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피할 때에 그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강한 팔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짐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기도로 삼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 주님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하며 찬양하며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주님만 의지할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변치 않는 것, 진리인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변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돈 때문에 변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 사건들을 보면 그러한 것이죠. 영화 옛날에 공공의 적도 도박으로 탕진하니까 부모님이 억대의 재산이 갖고 있으니까 부모님의 칼을 공공의 적 1편의 영화에서 보면 부모를 살인해서 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인한 걸로 해서 그 억대의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 손톱이 칼을 잘못 휘둘러서 떨어져 나간 것을 그 엄마가 참켰는데 국가수에서 그 손톱을 찾은 것이죠. 그것이 실화로 바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또 부모가 자식을, 그러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우리의 위로의 목적은 건지심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본문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욥기 2장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되 그를 깊은 바다 곳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고난을 겪게 하시되 그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습니다.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장 5절 물이 나의 영혼을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깊은 곳에 빠진 요나, 자기 스스로 그 바다를, 그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요나가 빠진 곳의 성경적인 원어적 의미도 하데스, 스올, 지옥, 음부,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다 깊은 곳에 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 깊은 곳에서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목하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구원은 하나님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고백하게 합니다. 그를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불순종의 선택의 결과로 쓴 열매를 먹습니다. 그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그 바다 깊은 곳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 깊은 구렁텅이 같은 그 늪에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구덩이와 같은 늪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은 그 깊은 구덩이와 늪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늪에서 우리를 스스로 나아 보려고 애쓰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듯이 스스로의 자신을 건질 수 없다는 것,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력구원입니다. 자신이 해탈의 경지에 자기가 부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구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바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케 하십니다. 잠언서 19장 21절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만 뜻만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케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본문의 10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처럼 하나님이 건지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10절에 말씀한 것과 다시 한번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구원의 하나님이 자기를 큰 죽음의 위험에서 건지셨다.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그가 당면하고 있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 고난에서도 동일한 고난을 또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바울이 예수님 그리고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당할지라도 우리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실 것을, 이후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건지심의 확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에게 근거한 믿음입니다. 사람은 신념입니다. 신념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남도 못 믿고 의심만 가득하고 자신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것,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변치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예기치 못한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의 기간이 길어짐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희망이 사라져가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극심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떻게 증거할까요?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고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더 많이 뺏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 남을 못 믿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야 할 때 과거에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현재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희망 없이 보이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100세의 자식을 얻을 수 있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됨을 의심하지 않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과정과 결과가 되어야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안전해의 고백이 완벽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이의 램프를 비벼서 내 원하는 대로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건주심에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로의 목적을 4가지로 말씀했습니다. 6절에 첫 번째는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위로하는 목적이, 주님이 위로의 목적이 6절에 견디게 하셨고 7절에 소망을 견고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9절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건지심에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닥치면 현실 앞에 무릎 꿇고 현실만 바라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길 원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의 목적을 이 4가지와 같이 꼭 붙잡으셔서 신념은 나로 인한 거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잡아서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건지심을 확신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불순물이 빠지고 순도 99%, 100%가 되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